우리는 금요일마다 치유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의 상처와 과거에 묶여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처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걸려서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에 걸려 있고 과거에 걸려 있으면 마음을 못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의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고 얘기하기를 상처에 걸려 있고 과거에 매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상처와 과거가 마음을 못 열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와 과거에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와서도 마음을 못 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 열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사람 핑계를 대고 교회 핑계를 대고 그렇죠? 사람 핑계를 댄다는 말은 부모 핑계도 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조건들을 찾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감정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으로 가기 때문에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응답과 축복을 싹 다 놓치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았고 성령이 분명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인지되지 않죠.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감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냐면 방어를 합니다. 왜냐?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에 단 한 번도 마음을 연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한테도. 그렇죠? 그래 놓고 감정으로 가면 시작은 거의 우울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이요, 사실은 태아 때부터 시작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우울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 감정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면서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가 먼저 치유되지 않고는 실제로 치유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치유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치유된다는 말은 딴 말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이 일을 하시는 교회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정신과 가도 치유 안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약 먹어도 치유 안 돼요. 치유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과정 속에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도움이 그 사람을 치유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따라 그 필요에 의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지 결국은 치유의 역사는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려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뭐가 역사합니까?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언약 성취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 그 교회가 이 속이 없다면 사실은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치유되는 것처럼 보여도 각인 못 바꿉니다. 그냥 많은 사람끼리 어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교회에 있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의 불신앙, 그 사람의 각인,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뭘 놓고 기도하느냐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진짜 치유되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난다. 진짜 치유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다정이가 수요일 날 미션홈에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드디어 제가 마음을 바꿨구나. 이랬는데 어쩔 수 없이 미션홈에 자면은 해야 될 게 뭐예요? 새벽 기도. 이제는 밤 2시에 자든 4시에 자든 새벽에 새벽 기도 와야 돼. 그거는 방법이 없어. 새벽 기도 와야 돼. 이제 혜진이 따라 쫄랑쫄랑, 억지로 깨서 이제 왔겠지요. 끝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집에 가서 잘래요. 이러더라고. 그냥 대놓고요. 얼마나 뭐라 했는지. 그리고 미션은 왜 왔냐? 미션홈이 집이 없어 잘 데 없어 미션홈 왔나? 이래가면서 내가 퍼보니까 얘가요 삐져가지고 혼자 사실은 빡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면서 막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내가 조금 더 벼르고 있습니다. 저 생각을 완전 뜯어 고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바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좋아요. 너무 싫어하고 화가 나는데도 그 자리가 좋아요. 그게 체질 딱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바뀌면 절대 안 돼요. 그게 편한 것 같지요?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삶이 아닌데 그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도 무너지는데 그게 좋아요. 근데 본인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명 한 명이 완전히 치유되어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원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적은 성도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한 번도 마음을 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 열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마음 연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 5년 된 거 10년 된 관계를 한 칼에 팍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마음 안 열었어요. 조금만 싫어도 튀겨나갈 만큼 마음 안 열었어요. 내하고 부딪혀버리면 완전히 이 자리에서 끝낼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학교, 서민학교를 계획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게 뭐냐? 반드시 바꾸겠다. 뭐를? 한 번도 열지 못한 마음을 열겠다. 마음 열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 받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아까 유경이처럼 성령춤 추고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춤 아니야? 농담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마음 안 바꾸면. 내 마음은 한 번도 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 안 열었단 말은 관계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성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원준이 보고, 원준아, 네가 청소년 때 살아온 과정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는 나를 도와서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청소년들 모이니까 같이 모이는데 같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해보자. 이러는데 옆에 있던 인영이가 할 말을 하는 거야. 뭘 할 말을 하느냐? 아니, 원준이하고 내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내하고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교회에 나는 발을 들이기 싫고 적당하게 자리 잡고 오늘 아침에 시내 간 얘기하고 똑같이 그 옛날 누가 얘기했던 거와 똑같이 절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기 싫고 내 삶을 건드리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 둘이 그냥 의지하면서 이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원준이 데리고 가면은 나도 딸려가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니는 안 하면 되잖아. 안 되잖아. 그게 얘가 가면 나도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되잖아. 토요일도 겨우 오고 있는데 토요일도 나는 얼마나 사람 많은 게 부담이라서 겨우 오고 있는데 토요일도 올 때마다 화가 나지만 또 참고 또 오는데 화요일까지 오라고 하시면 그때 알았어요. 우리 교회 여자들 대부분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참여했던 같이 갔던 우리 여성 동지들이 똑같은 생각했었거든. 한 명도 예외 없이. 근데 오늘 아침 시내 가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마음을 연 적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요. 여성아, 목사님 설교 좀 하자. 그러니까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요 응답 없다고 얘기해요. 치유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해요. 할 만큼 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연극한다고. 예, 한 번도 마음을 연 적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극히 나 중심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나예요. 한 번도 마음을 연 적이 없다.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육신입니다.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필요에 의하여 만났지. 필요에 의하여 관계를 맺는 거지 한 번도 정상적인 관계를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는. 어느 정도로 나를 너무 이상하게 착각하고 있을 만큼. 우리 이제 찬중이 형 현중이의 꿈은 뭐냐? 자기의 컨셉은 달을 품은 개입니다. 해를 품은 개예요. 왜냐? 해는 될 수가 없고 해를 한 번은 물어보고 죽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뭔 얘기냐? 전부 육입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뛰어나고 괜찮은 친구가 안 해도 되는 고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너무 아깝죠. 대단한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괜찮은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그걸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딱 하나. 뭐예요? 마음을 열지 못해. 여러분, 이게 완전 흑암 역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분산시킨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을 다 분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관심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면 좋고 안 오면 안 좋고, 그렇죠? 내한테 맞으면 좋고 아니면 안 좋고, 이거밖에 안 해요, 수준이. 그러니까 실제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축복을 한 번도 제대로 누린 적이 없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상처와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가 되냐면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이 핑계가 된다. 결국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이게 회복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중독 상태의 사람들이 이렇구나 이걸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중독 상태는 저런 거구나. 자기도 그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깨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도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와야 산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중독에 걸린 사람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로 고칠 수 있느냐? 저는 이번에 정말 고칠 수 있다고 믿어요. 왜 고칠 수 있느냐? 이게요, 전부 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절대 뇌 문제, 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뇌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예요? 마음 문제.
뇌 구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뇌 구조가 아니에요. 마음 문제. 마음이 회복되면 이 뇌 구조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역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내 속에 성령이 임하면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오자마자 마음이 열려 성령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잖아요. 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그렇죠. 서로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뭡니까? 전혀 맞아요? 기도에 힘쓰니라. 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덥죠? 에어컨 좀 틀까요? 틀지 말까요? 선풍기 틀까요? 네, 선풍기 트세요. 추워서 담요 덮던 게 어제 오늘 에어컨 틀어야 되니까. 실제로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키세요. 치유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치유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정말로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이 응답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다면, 이 누림 속에 있다면 하나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느낀 게 뭐냐면, 정말로 많구나.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이제 하나씩 제가 대면하여 하나씩 대면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치유 학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 치유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으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제2의 시작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길을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걸려있는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여 잃어버렸던 내 인생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응답받을 주의 종으로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치유해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다면 이미 우리 교회는 치유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길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껏 안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뭔 말이냐? 마음이 열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한 번도 마음을 열었다가 한 번도 마음을 연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열은 적이 없다니까요. 동기를 가지고 응답받으러 왔지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지 마음을 열고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열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주의 성령이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그걸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된 교회에 하나님이 개인 치유의 문을 여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개인 치유입니다. 개인 치유.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37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찔려야 돼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 효성아. 그래서 마음에 찔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마음에 찔립니까? 근데 여기에서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양심에 걸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딪힌 거예요. 뭐예요? 복음에 부딪혀 버린 거예요. 복음에 부딪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과거와 나의 모든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된 거라. 이게 되지 않고는 개인 치유가 안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받고 여러분 은혜를 아무리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나는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더불어 내가 반응하여 회개할 수 있는 영적 자세와 상태가 되어져야 치유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얘기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죠.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요 마음이 와야 돼요. 요 이후에 영접이 필요한 거예요. 요게 안 된 상태에서의 영접은 여러분 절대 내 영혼을 뒤집지를 못합니다. 장대영이가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저기 어디입니까? 그 서미실입니까? 거기 어디죠? 거기서 복음전에서 영접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복음 쭉 들으니까 알아듣겠다. 그 영접을 했어요. 내 마음에 너무 쉽게 영접을 하는 거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알아듣겠대. 그 영접하겠대. 영접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쭉. 왜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알았어요. 뭐냐? 교회 오기 전에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민찬 집사가 데리고 온 줄 알았어. 아니에요. 본인이 가겠다고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영접이 되면 끝나요. 이 상태에서는. 근데 여기 안 된 상태에서 영접을 하니까 영접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영접하면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한 번은 와야 돼. 뭐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나의 상태를 한 번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41절에 뭐라 나오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상태가 돼.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그 상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는 세례로 나오지만 뭐예요? 제대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뭡니까? 2장 42절입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전에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내 옆에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몸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개인 치유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내하고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함께 가야 될 굉장히 소중한 이 귀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지면 혼자 가지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어야 개인 치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닫아놓고 교회 안에 있어봐야 자기는 한 번도 공동체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 이 상태가 치유된 겁니다. 개인이 치유 안 되면 교회 이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훅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훅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노력하다가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의 참 축복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치유된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렇죠? 교회, 교제가 회복이 되고, 복음이 늘 누려지고 포럼이 되고.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46절에 뭐 나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이 됐다면 좀 이미 치유된 거죠. 개인 치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다시 말하면 애찬 성찬했단 말이에요. 애찬 성찬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념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집에서 항상 뭘 누렸단 말이에요? 복음 누렸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에서 함께 복음으로 기도하고 밖에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누리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치유될 수밖에 없죠. 치유된 자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회복했다면 이미 치유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된 상태로 10년,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로 권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안 된 상태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결국은 교회 하나 말아먹고. 왜? 하나에 하나 내 마음을 열은 적이 없다. 내가 이 속에 있었지 마음을 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물어봅니까? 이익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이익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러면 성도 눈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성도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성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 걸리냐? 여기 어디 걸리니?
그 사람 영적 문제하고 내 상처와 과거하고 딱 부딪혀버려요. 마음은 아닌데 이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어느 정도냐? 교회가 무너져 버린다. 결국은.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20년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마음을 연 적이 없구나. 어쩔 수 없이 감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남는 생존 경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성령이 역사하시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만나고 알겠더라고요. 뭐가 제일 먼저 이해되느냐? 교회가 이해됐어요. 교회. 그리스도가 발견되니까 교회가 이해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모형입니다. 원칙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는 현장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탁 이걸 그리스도가 통과되어지고 저는 구원받았었어요. 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과되고 나니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 그렇죠? 내가 치유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섞일 수 없고 같이 함께 갈 수 없는 내 체질이 뒤집어져. 예, 내하고 안 맞는 사람과도 함께 있을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응답이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게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그러니 맞다고 같이 가고 안 맞다고 같이 안 가는 게 그 수준이 아닌 그걸 초월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함께 갈 수 있는 그 여유와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 없으면 거의 치유 안 됩니다. 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뭐가 된 게, 나를 알겠더라고, 나를.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더라고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미련 둘 것도 없고.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지금 내게 주신 만큼만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다음에 또 주신 만큼을 또 누리겠죠. 다음에 또 주신 만큼을 또 누리겠죠. 그만큼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놓으셔도 괜찮을 만큼 나는 거기에 적응되어져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요셉은 노예에서 왕까지 가잖아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감히 요셉의 생각과 수준과 차에는 갈 수 없는 그 바로왕 앞에까지 가서 바로왕을 위하여 답을 주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상태를 가져갑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오늘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응답받고 충분하니까.
개인 치유. 어느 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누림의 폭을 넓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군복음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군복음화의 축복의 그릇을 지금도 계속 넓혀가고 계시다. 우리 교회가 70망대 세울 수 있느냐?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저기 원주민들 나는 살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 그들이 가진 복음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심 살릴 수 있느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회복하신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을 것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그릇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크고 깊고 넓은 그릇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개인 치유 당연하게 오죠. 저기 동탄에서 개척하고 있는 우리 최 목사가 자꾸 목사님한테 배워야 된다. 뭘 배우냐? 배울 게 뭐가 있냐 내한테. 이렇게. 그런 단어 쓰지 마라. 배울 거 없다. 그리스도면 되더라. 그리스도면 되더라. 어디가 배울 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면 된다.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이다. 배우지 마라. 그리스도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마음이 안 열린 거예요. 다른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치유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서밋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자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현장 치유입니다.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현장 치유의 시작은 뭡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얘기했을 때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현장에 이런 사람이 모인다면 그 자리가 마가다락방이에요. 맞지요? 내 가정에 이 마음을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현장이 교회요? 마가다락방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기까지 홀로다락방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찾아질 때까지 성령이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이 비밀이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동에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다. 그 전까지는요, 우리 의학원사님이 목사님 다락방 안 합니까? 글쎄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됐어요. 왜? 믿는 사람이 적어도 3명은 모이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교회의 흐름을 따라 개인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여 그 지역을 두고 함께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는 겁니다. 기도는 딴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로 포럼해봐야 답 없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돼요. 그죠? 왜 부부 사이 갈등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안 통해서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것 자체가 뭡니까? 기도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소통이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뭡니까? 기도요. 집중이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데 뭐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이 안 된 통성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통성기도 안 해도 진짜 마음이 합해진다면 진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현장을 제대로 치유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내 현장의 지교에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원곡동에 다 모여. 왜 모인지 모르고 왜 모였어요? 자기들도 몰라. 어쩌다 보니까 집이 똑같아 이게 아파트가. 그러니까 47절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찬양 아닙니다. 감사. 하나님을 자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증거를 가진 자들의 찬양입니다. 그죠? 그게 성가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셔서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한나가 누굽니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뭐합니까?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응답이 있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온 백성이 뭐 한다고요?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보면, 이야, 현장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우리 현장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이 치유될 수밖에 없죠. 그대로 빨리 찾아야 돼요. 왜요? 함께할 사람들. 지금 우리 저기
성경이 집에서 하는 게 뭡니까? 화요일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 군 안에 있는 안식교 아이들이 복음받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현장이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 세 가지 치유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뭐냐? 마음 열어야 돼. 그래서 마음 열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 속에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마음이 통하여 결혼했는지, 안 그러고 결혼했는지. 그럼 아시죠? 여러분, 결혼 생활이 왜 이 결혼 생활이 힘든지 아시겠죠? 뻔한 겁니다. 뻔한 거.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제대로 결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냐? 이 상태에서는 우리 애들 보고 연애하지 마. 해본들 전부 감정이지. 사랑 아니거든요. 사랑은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모든 것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닫힌 마음을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의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의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그렇죠. 요셉이 간수장의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요셉이 바로의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랍니까? 여호와의 신에 너처럼 감동된 사람 처음 본다. 다윗이 사울왕의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닫아버렸죠. 그것은 사울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마음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마음 닫은 건 다윗 책임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만약에 마음 닫았었더라면 사울왕의 죽음에 다윗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쩌든지 사단은 열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정으로 가도록. 사단은 교묘하게 절대 말씀 못 받도록, 절대 기도 못 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개인이 이 응답 속에 있고 현장에 함께 모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계속 늘어날 만큼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헬라 문화 가득한, 뉴에이지가 가득한 헬라 문화의 깊은 거는 뭡니까? 영지주의, 뉴에이지 문화예요. 뉴에이지가 가득한, 흑암 우상 문화가 가득한, 귀신 문화가 가득한 그 로마에서도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계속 늘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 뭡니까? 가능하다. 내가 조금 전도 좀 해서 영접시키고 돌아오기, 그 정도 수준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 생명 살릴 전도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7절 18절에 뭡니까?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들 그대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 성령의 충만한 비밀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이 내 것입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 후대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뭡니까? 진짜 미래를 정복한 올바른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반드시 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부터 믿음에 도전하세요. 안전방. 여러분, 혼자 닫혀 있으면 혼자 고립됩니다. 방법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마음 열고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상처와 과거에 묶여있던 우리가 더 이상 흑암의 배경 속에 사단이 또아리를 친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비밀이 내 것이 되어 정말로 교회를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올바른 전도의 축복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